자,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좀 빠른 시간으로 좀 시간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혹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절망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마다 항상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랑 오래 했던 친구들은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이제 지겨울 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처음 듣고 있는 새로운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아마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앞에 쓸 때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제가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그걸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근데 이번 한 주에 명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많이 좀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날카롭게 한 주를 살지 못했네요. 다시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 말고 우리 청년들 생각하셔서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마음 있습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걱정들이 여러분을 자꾸만 흔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플러스 울트라 뭐예요? 한계를 뛰어 넘어갑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여호수아 1장을 통해 말씀하셨죠? 말씀을 뭐하자? 읊조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기도 노트 열심히 잘 쓰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한 7, 80%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거고 한 20%에서 30% 정도는 네라고 얘기할 거고 또 나머지 중간중간 부분은 조금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목장별로 마을별로 지금 그 카톡이 열렸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거 글을 딱 올리면 감동받으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자가 와서 누가 그거 올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하나 올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읊조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편입시키고 싶은 영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계속 매주 새 신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목자들을 통해서 요즘 들리는 얘기가 특히 일청에 이번에 새 신자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일청 목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오히려 새신자가 와서 그 새신자 청년이 예배 사모함과 말씀의 사모함으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장 안에 오히려 말씀 나눔이 더 풍성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 공동체, 이 특별한 공동체에 라합 같은 아직 준비되었는데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영혼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그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어져서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법궤가 있었고요. 그 법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 법궤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곧 뭐다? 침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침례받는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포한 얘기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주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신 줄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그 길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갔는데 특별히 건너가면서 그 건너가기 전에 12명의 대표를 뽑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 지파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아요. 계산을 안 하고 왔다. 수학이 빨리 안 돼가지고. 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얘기하면 거의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인원 중에서 대표 12명. 오, 대박인 거예요.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막 그림도 보여드리고 지난 시간에 뭐 쉽게 생각하면 평택 인구의 4배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엄청난 인구입니다. 거기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았다. 그럼 그 대표를 뽑는 기준이 뭘까요? 자, 4절 5절 말씀,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자, 그 12명을 불러서 그 다음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간 뒤에 아직 법궤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건너간 뒤에 그 12명 뽑았던 애들을 불러서 너희들 다시 들어가서 저 법궤 있는 저 자리에 있는 돌들 중에서 한 돌씩 메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거꾸로 돌아간다는 건 좀 굉장히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대형도 갖춰야 되고 준비할 것도 아마 많을 것이고,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통솔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그 12명의 대표는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그 리더가 되어져서 그들을 통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쓸데없이 또 돌아가서, 아니 그 쓸데도 없는 그 돌을 갖고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 리더는요, 능력이 있는 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품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기 원하시는 리더는 뭐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뽑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의 국어가 뭐예요? 300, 3천, 3만. 300은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300 리더. 여기 지금 한 150명 정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어떠한 말이 선포돼도 여러분 정말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안에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12지파의 12리더와 같은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 없어도 그냥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 계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12리더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가서 돌을 하나씩 맸어요. 뭐 작은 돌을 들었을까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어깨에 맨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뭐 좀 큰 돌을 맸겠죠. 근데 그 돌을 메고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돌을 갖고 나와서 도대체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돌을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후일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돌을 보면서 물어볼 거다. 이 돌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은 물어볼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이스라엘 되리라 백성들에게 하나니.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백성들이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여 그 돌들을 가져오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져만 온 게 아니라 또 그 자리에다 돌 12를 또 놓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그 발에 선 곳에 12돌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돌을 갖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서 있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던 법궤의 그쪽에다가 또 12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그 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싹 덮어지면서 이제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단강 속에 잠겨있는 12돌과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진 12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굳이 오케이 뭐 기념하라니까 그걸 가져와서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것을 세워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좋아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 물 한가운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물에 덮여져서 보이지도 않는 그 돌 12돌을 왜 그 자리에 세워놓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 길갈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굴러가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삶이었지만 애굽의 왕에 이끌어온 밟는 종되었던 삶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12돌은 사실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12돌이라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수치가 그 물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12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길갈이라는 곳에 딱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수치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갈이라는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길만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12돌을 보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들까지도 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자, 이 돌의 하거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자, 건넜으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 요단강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정말 두 번이나 더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여호와의 것을 손. 알게 그 다음 하며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능력은 창조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 손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그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대요.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면 가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에 처해 있는 그 삶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걱정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너희들 절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 가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기념하라 기억하라, 혹시 이 단어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갑자기 받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떡을 딱 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하라?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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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우리 모두가 죽죠. 이건 표상적인 것이고요. 이거에보다 더 큰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음부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개념에 지옥의 개념이라 불려지는 음부라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라는 곳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음부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음부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똑같이 죽으셨어요.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음부에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 1번, 음부 2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음부라는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육신의 부활까지 완전한 이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치르고 왔다. 내가 너희들이 가야 될 그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왔어. 자,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걸 정말 믿어? 그러면 너는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음부의 권세,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 나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축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뭘 기념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뭘 기념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박혀져서 매일매일 기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서 승리할 수 없어. 아니, 엄청 바빠요. 지금 굉장히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였냐면, 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날을 새가면서 회의를 하고 막 영상도 찍고 뭐 하고 막 전사님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세대 백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 그 예수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도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여호수아 세대의 한 일원이야.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한 그 놀라운 자녀야.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